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사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일을 행하는 게 나오죠. 근데 지금도 이 사탄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인으로 행세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꾸 뭐 하냐면 속인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모르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뭐냐면은 나태하게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사명자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못하죠. 또 오늘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구원받았으나 오늘 이게 불신앙에 넘어져 시험 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거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디 안에서, 이걸 되게 많이 썼다. 안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냐? 이 사랑으로 섬기고,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냐? 가장 크게, 쉽게 성령 충만 받는 부분이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죠.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적이 뭐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또 사랑으로 이걸 항상 붙잡으시다. 목사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고, 또 우리의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 능력 달라. 이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제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제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려요. 사단에게 붙잡히면은 사단에게 붙잡혀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첫째로 이 바론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거 설명하는 게 커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요 증언하여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 왜냐면은 이 영혼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도 동일하게 다 비친다. 비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는 거. 뭐냐면 누구든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구원과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뭐냐면은 악한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심부름.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의 심부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울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가지고 왜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거기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이게 제일 원통이에요. 다른 게 원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 이게 제일 억울한 일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 목적에 인도받지 못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래서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이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팔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것, 그거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사단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단도 역할이 있죠.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끝나는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주려고 한다. 우상숭배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분쟁과 갈등으로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언약 하나님 사랑하시면 성령 충만 주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하게 상한 마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밥 주고 인도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교회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은 저기 불신자를 사랑하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주 목적은 어디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은 이 교회 안에를 두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뭐 하냐면 열등감을 가져. 참 안타까워 보면.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저 집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막역사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러는데 이 치유받아야 돼. 교회는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치유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도와주고 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고. 그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이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면 결국 이 교회가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사회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 교회야.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곳이 학교야. 이 전초기지라니. 여기서부터 모든 힘을 얻어.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이상해요. 가정이 우선이라 생각하잖아요.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가정이 우선이면은 그 가정이 이 교회에 살리게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가정을 사는,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불안한 힘든 겁니다. 있는데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 누가 나오냐면 저기는 예수회 우리나라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하게 어디냐면 동방종교회 동방종교회 로마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로마 나눠져 있잖아요. 서로마 쪽이 이제 천주교 쪽이고 동로마 쪽이 있죠. 근데 이그 신부기도 한데 약간 뭐가 같냐면은 저기 저쪽 성교회라는 게 영국에 여기 영국 애들이 그 로마에서 독립해버려 교회가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근데 여기가 약간 뭐냐면은 기독교는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마리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50년도에 60몇 년도에 한국에 와 예수의 소교파죠. 산속에서 소 키우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분도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아주 성교 그 아버지부터 해갖고 아들도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원이다. 근데 뭐 하냐면 뭘 기도 많이 하냐면 북한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뭐, 자기 또그 북한이 개방될 거 믿고 그런 응답도 받았다. 확신을 받았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 그 확신을 받았다.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랑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왜 그 사람이 가난한 한국 그 당시 가난한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 뭐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나라에 전하야 돼. 와가지고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뭐냐면은 이거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이 목적 가지고 실제로 자기 삶에 실현해낸 거죠.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고 말씀 듣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 가지고 직장 가서 직장을 또 살려내고 또 뭐냐면 후대들을 믿음으로 살려내고 이게 이번에도 졸업식 가봤는데 이제 뭐 씨한테도 이제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애도 많고 근데 뭐 하나가 다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가정이 일단은 다 초토화된 거예요. 가정이 가정이 이게 많이 무너져 있다. 근데 왜 무너져 있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정에서 이 동네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죠. 상처받은 경제적으로 상처받고 이혼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엄청 대든다.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우리 때는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불려가 교장 선생님이 얘네들 막 이름을 다 하도 하도 문제를 상담을 다 해. 근데 그 들어가 보면 다 이거거든요. 가정에 대한. 왜? 가정에 대한 뭐냐면 말씀을 붙잡은 게 없으니까 가정의 토대가 이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유교 문화라 해서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애들 키워야 된다. 이거라도 있었는데 이 유교 문화까지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은 더 무너져요. 딱 연역을 딱 보는데 40년 전에는 애들 600명씩 나왔고 이번에 100명 나왔고 103명 이렇게 105명 6분의 1로 줄어. 6분의 1. 근데 지금 얘네들이 1학년 들어가면 더 줄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안 낳지. 우리는 참 자부심을 가져야 돼. 둘, 셋이 낳았으니. 둘, 셋이 낳았으니. 오늘도 하나 태어나가지고 참 기쁜데. 뭐가 기쁘냐. 성도가 그렇죠. 목회자의 제일 기쁨은 성도가 왜 성도는 저 기쁜데 어떤 기쁨이냐.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나갈 때까지는 계속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이게 20명, 30명 교인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가요. 그럼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요즘 불신자들이 막 욕하잖아. 왜 욕하냐. 지네들끼리 막 싸우냐. 그럼 왜 싸우냐. 이것도 교회에 경제가 좀 생기니까 이번에 여기에 뭔 자리가 된다고 자리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또 경제 이거 있으면 또 이게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 파고든다. 파고들어서 계속 시기, 질투, 비교,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서로 그, 이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사회에서 뭐 경제적으로 사람 보잖아요. 학벌로 사람 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람의 뭐냐면 경제적 인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그걸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어디로 파고들었어요? 제일 먼저 파고든 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누구로 세워요? 똑똑한 사람 세운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갈릴리 사람 불러다놨죠. 저도 좀 그랬어요. 보면은 사역을 해보면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머리가 팍 돌아가요. 뭐가 팍 돌아가냐면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게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이게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지위적으로 가졌다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이 교회 다니면 손해되냐 이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있구나. 예루살렘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교회에 살리고 그러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 신부님이 뭘 가져가냐? 우리나라에다 선교센터 같은 걸 짓나 봐요. 근데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도 후원해.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많이 후원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장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이 극동방송이 생길 때 6만 명이 헌신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가 모였습니다. 많은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이 자본주의가 돼야지 교회에서 돈 논리를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 논리가 아니라 기도가 모여야 된다. 기도가 모이면 오병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의 헌신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체험하고 나타내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냐? 구약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예전에 율법이잖아. 너 죄를 깨달아라라는 개념이 많았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 지금도 뭐냐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북한이나 남북한이나 통일되는 거 이게 와도 통일돼도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벌써 70년 동안 따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 그게 거짓대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손해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우상화, 김정은 우상화, 또 김정일 우상화 그 하는 돈이 그게 국가 GDP의 30%가 나요. 그거 가지고 밥 주면요 밥 넉넉히 먹어요. 넉넉히. 근데 그 우상화 작업을 하느라고 뭐냐면 인민들 밥도 안 먹이고 완전히 저 악한 세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잘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냐?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그들을 과연 끌어안을 수 있겠냐 싶은 거죠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받은 자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고 사회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학교 후대들을 살리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하는 거 먼저 뭐냐 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베드로가 안 된다. 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 머리를 감으면서 그러니까 이미 머리를 감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회개와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또 십자가 받을 필요 없단 말이야. 제 문제 해결할 필요 없지. 다 문제 조금조금만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번에 그랬잖아요.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장로교단 거기 울진군에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나서 거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 저기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하여튼 사람이 잘 안 사니까 거기도 한일 많이 오고 불이 나와서 원놈이 담배꽁초 놨거든. 이게 차를 다 태우기 시작하고 CCTV 찍혔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담배꽁초 태우는 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기독교 단체가 가요. 거의 보면 기독교 단체는 일단은 사진방송 관련으로 기독교 신문을 나와요. 근데 이 총회장님이 가가지고 안 가네. 계속 머물러 집 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후원 받아가지고 교회도 후원 받아 집을 줘서 그 사람들 다 타버렸으니까 일단 거처가 없잖아요.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신문에서 가만히 쳐다봤대요. 처음에는 이것들 또 행사만 하고 가겠지 하고 쳐다봤대. 근데 이건 인간들이 계속 집 짓고 계속 뭘 하네. 진짜 도와주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다른 분들은 다 가짜인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하고 뭐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서 그 어려운 거 그거를 도와주니까 이건 진짜 맞다고. 그러면서 그거 뭐냐면 취재도 하고 그것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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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게 이 교회들을 막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하냐?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는데 이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돈을 계산하다가 그가 뭐 몸만 깎고 그러지 말라니까 안 깎아도 돼요. 난 진짜 없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 저한테 있잖아요. 조금 뭐 하면은 팁이라도 좀 주고 여유 있게. 그리고 또 뭐예요? 아이들한테도 크리스마스나 친구들 있으면 작은 선물 있으면 그리고 공책이라도 졸업했으면 친한 친구도 있으면 공책이라도 그거 뭐 시합만 해도 연필도 일부러 안 갖고 온대. 맨날 시하는데 샤프 하나씩 빌려다가 쓰고 끝날 때 되면 갖다 주고 그래 내가 샤프 하나 줘라. 샤프 하나 줄 때 왜 주냐고 우리 아빠가 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거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별거 아닌데, 이게 자꾸 주고 섬기고, 그 축복을, 그 응답을. 그래서 록펠러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원래 53세인가에 병에, 큰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의사가 당신은 50에 좀 죽게 생겼다. 죽는다. 이 사람이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50 몇 세에 죽게 됐다는 거야.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그 구제 좀 하고 베푸시라. 그래서 이 사람 베풀어가지고 90 몇 세까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야. 그리고 저기 뉴욕 시민들은 아직도 수도세를 안 낸대. 왜 안 내냐? 이 사람이 수도를 다 만들었어. 상하수도.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수도가 면제야. 이 사람이 헌신해야지 다 만들어 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랑을 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베푸는 물질만 베푸는 게 아니라 말이라 뭐 택배 갔으면 택배 하시고 맞습니다. 사진 이렇게 막 찍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뭐 이게 뭐 세탁기 저거 김치냉장고 막 뭐줄 겁니다. 커피랑 원두 드시려고 이거 드시고 원두가 좋대. 원두 드시라. 전도 주신가 봐.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또 뭐냐면은 이 기도의 여유, 남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 저도 목회의 목적이죠, 목회 철학. 목회를 왜 해야 되냐? 제가 붙잡은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라.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물어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성도 얘기하면은 성도 얘기할 때 딱 물어보거든요. 직업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의외로 답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귀는데 겉만 사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 뭐, 사랑한다면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알게 돼야 돼. 껍데기만 알아, 껍데기만.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오늘 우리 기도로 공부하고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숨기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그래서 더 마음 담고 해주는 거죠. 마음 담고 그리고 마음 담고 인도받는 거죠. 뭐 하냐? 이 삶의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섬기고. 그래서 신자가 해놓으면 더 잘 돼야 돼.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게 우리 깐 사람 요거 교회 이거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안수 집사들. 벽 같은 거 다 된 사람이 목수예요. 이 팀들은 뭐냐면 교회 짓는다면은 딴 거 그만두고 쉬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교회를 제일 1순위로 한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작은 교회인 사람도 있고 큰 교회인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 그래요. 더 와가지고 안수 집사 목수와 저 뒤에 저거 만든 거 짜증 만드는 건데 그것도 안수 집사입니다. 대척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거기서 봉사하는 일도 하고 요거 지은 사람 여기는 남편이 아내가 이제 목사님 되셨고 그것도 안수 집사.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요 까는 분들도 요 까는 사람들도 이 집사님들 교회 깔을 때가 제일 신나서 멀어도 거기는 악착같이 막 깔고 가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내가 있어 봐도 틀어지는 데가 없어요. 보면 원래 이럴 것 같아요. 내려가면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끌면서 내려가거든요. 박살이 나오고 뭐 망가지는 게 없어. 오면 되잖아요.
5년 지났는데 뭐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잘했다. 그냥 아는 사모님네가 이제 그 돈 얘기 했는데 요분이 안수입자다 보니까 교회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정말 힘든가 봐. 왜? 돈 안 줘서. 막 힘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가서 하고 막 그러더라. 이거 뭐 저거 하고 인도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또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교회 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그리고 교회가 잘 돼서 잘 사용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야.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우리의 삶의 생활에 또 직업 정신에 모든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는 제자. 오늘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에 대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천국 하늘 나라에 가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렇죠.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또 요번에도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따라오지 못한다.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오리라. 그 후에 온다는 말은 뭐냐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기도 하죠. 그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굉장히 사랑하는 뭐 사랑하는데 아니, 문제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한다.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성도들도 교회 안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아니 근데 이거 뭐 사는 게 자유로워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뭐냐면 내게 편안함이 있어야 이거를 뭐 전달하거나 뭐 주거나 뭐 말이라도 하거나 여유를 갖거나 하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이 베드로.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하시나요? 누구보다도 잘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도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가끔 오는 사람도 교회 사랑한다. 1년에 한두 번 와도 그 사람은 교회 사랑해요. 매주 오는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이 마음에나 내 삶이나 내 경제나 이 모든 부분에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을 내치는 심지어 못하니까요. 바람피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니까요. 바람피고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사는 남자도 애들을 사랑한다니까요.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근데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목회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목회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어찌나 나 일밖에 하는 사람이 많지. 이게 뭐냐면 가족부터야.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뭐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다. 뭐라고 비밀이 돼 있냐? 이게 이제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의지죠.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바램이. 이거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내가 진실로 내게 눈에 다 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 나를 3번 부인하니.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실제로 부인하고 펑펑 울죠. 근데 울어도 소용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거, 이 시작이 사랑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기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왜 우리 애들은 좋을까요? 부모들은 애들이 왜 좋아요? 그냥 저거 갑자기 말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에. 조건이 없는 거라니까.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도 깨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요 받는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하나님 나도 이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나는 마음의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고, 꺼꾸러져 있고, 예민해져 있다.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걸 달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받아야 돼.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의지와 능력과 바램은 촘촘한데, 확신을 가졌는데, 안 돼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나셔야 땅까지 증인된다는 말도 있지만 땅끝까지 너희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먼 길도 가는 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 이제 제가 방학에다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게임하는 거. 그 게임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냐면요.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악착같이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 네, 드라마 좋아한다. 드라마는 짬내서 다 봐. 아, 술을 좋아한다. 술 냄새는 어떻게 맡고 술자리에 항상 앉아있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 못 들어보는데 기분 좋아 술 마시고 기분 나빠 술 마시고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비 오니까 몸 쑤시니까 술 마셔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장해야 된다고 술 마셔야 되고 24시 술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건 학대까지 한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하다 모르다 그렇지 말아지 막 하고 하고 왜? 안 시켜도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거. 이들이 뭐냐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거하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외국에 와서 사는 쫓겨나서 핍박받아서 나와서 사는 야고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왜냐?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신 거야. 근데 내 목에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 걷는 덕배를 살는 몸의 상당히 증인돼. 그래서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딱 생기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미운 사람 생겼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하나님 이게 막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힘 얻어야 되는. 뭐 추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보면 인도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냐?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남도 가지고 오르죠. 사람이 얼마나 그거 하는지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 남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남을 축복할 수도 없고 남 어려운 사람 같이 울 수도 없고 또 뭐냐면은 위로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우리 고백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 하게 해서 자녀들도 키울 때 하나님 키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인데 다 컸대 12인데 마누라 얘기하면 13세잖아요.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성인 12잖아요. 얘는 거의 반 다 성인이다. 그래서 아빠들 12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키울 때마다 힘든 위기들이 있잖아요. 보면. 개인 갈등, 가정 갈등 뭐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주의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거 바꾸는 왜 또 이제 입시 들어가는 거죠. 중학교는 거의 입시잖아요. 입시도 중학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훈련 그리고 읽기 훈련 지문이 읽다만 시간 그거 그냥 수능 때 보면 뭐 하는 소리인지 앞에 글다 보면 이런 어렵단 말이에요. 하는 게. 근데 뭐 수능만 어렵나 학교 다니는 건 어렵나 세상은 더 복잡하잖아. 차라리 수학 푸는 게 낫다니까. 수학은 답이라도 있지. 세상에 어찌된 답도 없어. 뭐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아, 길 있다 싶어. 집에 가는 길에 가끔씩 차가 이렇게 들어와. 우리 딸 골목인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 막혀 있거든. 다시 빠꿔야 돼. 아니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답이 없는 인생이 많다니까. 답이 없는 일도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충만 받았어. 결론 뭐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충만 받았어. 이 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고 또 이 연말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하는 기자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받은 초장교회 우리 사랑받은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랑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우리의 후대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